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95쪽,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번역본들과 제가 번역한 것을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파수꾼의 야경 소리보다 앞서 깨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파수꾼의 야경 소리보다 앞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혹은 취미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인생의 숭고한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보람을 거두기도 하고 실패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분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에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많은 이들이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지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배우지 않고 사람 구실을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또 배우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배우는 일에 끝이 있느냐? 없습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분하냐 혹은 여러분들이 격동되어 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이 꽉 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자기 속에 일이 꽉 차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있구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많은 일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밤을 새워서 자기가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혹은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지, 어떻게 대처해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기획 타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플랜을 짤 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알차게 살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집중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은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성루에 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외적이 침입하는지 혹은 어떤 불안당들이 소란을 피우는지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 파수꾼들이 성루에 서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파수꾼들의 중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냐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12시 자정 이상무 이런 소리를 합니다. Now the time is 12 o'clock. All is well.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이다. 이상이 없다. 2시간에 한 번씩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련한 자장가처럼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이 밤에 깨어 있으면 어느새 2시가 되었네? 어느새 4시가 되었네? 어느새 6시가 되었네? 새벽이 다 찼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파수꾼이 그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고 하루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분이 파수꾼의 야경 소리보다 앞서 깨어 있었다고 하는 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획하느라고 밤에 잠을 자보지 못한 때가 최근에 언제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제대로 기획할 필요가 있고, 인생을 제대로 기획하는 사람은 하룻밤 정도는 잠을 자지 않고 기획하는데, 인생의 플랜을 짜는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가 언제 인생에 대해서 기획을 하느라고 밤에 잠을 안 이뤘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이 꽉 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쥐어짠들 내 속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내 속에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그 성경 두루마기를 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는지,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지남철이 되어주는지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고 지남철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번잡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차분히 A4 용지 몇 장 바닥에다 깔아놓고 도대체 내 속에서 나를 건드리는 게 뭐야 하고 하나 둘 이렇게 적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십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대조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소중하고 멋진 시간이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성경이 충분히 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성경이 충분히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상황이 떠올려져요. 그러면 속에서 내장되어 있던 성경 구절이 떠올라질 겁니다. 아하, 이런 경우에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경 말씀이 충분히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떠올라지는 성경 구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충분히 내장되어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 속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츄에이션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속에 내장되어 있는 성구가 떠올라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조명해 준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 나를 건드리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A4 용지를 써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아닌데
이렇게 써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써봤던 날 가운데서 저를 건드리고 있고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써본 일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게 236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건드리고 있는 걸 다 그냥 하여튼 생각이 떠오르는 거 다 써봐야지 그러고 다 썼어요. 203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첫 번째 쓸 때부터 아예 번호를 매겼어요. 1, 2, 3, 4 중요한 것 아니든 무슨으로 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23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처럼 236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숫자가 이렇게 쓰여질 것이더라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이 목사님 그냥 조금만 공개해 주세요. 236가지 중에 어떤 것이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실에 화장지를 제가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있던 벽장을 열어봤더니 화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예비용 화장지를 화장실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써 있는 겁니다. 또 생각 중에 뭐도 있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중조모에 이렇게 를 이장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묘소를 이장해서 묘소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에 모든 가문에 이렇게 선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뭐도 있느냐면 제가 먹는 약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때는 잘 먹고 어떤 때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약을 제 시간에 제때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써 있고, 별의별 것들이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제 경우는 딱 3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 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속에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 하기가 꺼려져서 몇 년째 미루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트를 잡고 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생각만 하고 왜 실행을 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남몰래입니다. 남몰래 체중계에 올라섰어요. 여러분이 딱 알았어요. 3kg에서 5kg 빼야 된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현재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그런데 나는 이게 왜 어려운 거지? 이걸 왜 맨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일본어 배우겠다, 중국어 배우겠다, 7년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생각만 하고 있지? 왜 꺼리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알고 있어요. 나는 왜 설교 중에 계속 이렇게 조는 거지? 그 야단을 맞는데도 졸음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모습일까 어쩔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묵상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고요? 나의 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주의 일이 있더라고요. 주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의 일에 대해서 약간
그 진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진보적 신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조금 이 주의 일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조금 꺼립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의 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발상 자체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지, 따로 주님이 나한테 무슨 거룩한 무슨 선교를 하라, 전도를 하라, 그런 미션을 줘야만 주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 일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일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로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길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순간 신을 벗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키신 일이고 주가 명하신 일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스스로 작정하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시키신 일도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뭔가 딱 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게 뭡니까? 주의 일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기대를 걸고 계신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언제 들으시나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으면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미션이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임했다면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미션이 우리들에게 와요. 그게 주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일이 있고 내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처리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있고 나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말씀이 깨달았으면 주의 일이 임한 겁니다. 아하,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명하시네, 기대하시네, 권면하시네, 경고하시네.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화답해야 될 차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나의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이게 많은 이들이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일과 주의 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야 세 번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세 번째 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이 뭐냐?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입니다. 제가요, 거의 매일같이 기도해주는 그 환자가 4명이에요. 4명.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내 신학교 제자예요. 근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나한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전화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분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요, 몸에서 힘이 공급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때 힘들 때는 2번도 전화를 하고, 그렇지만 보통 한 번 정도로 이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힘을 공부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그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그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 우리 박연수 집사님, 그분이 매일같이 기도해달라고 전화해요. 또 한 분은 여러분 아시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조재혁 큰언니, 그렇게 거의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요. 또 한 사람은 비공개,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게 뭐냐? 남의 일이에요. 나의 일도 아니고 주의 일도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일인데 그분들이 나한테 요청해 온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할 때마다 기뻐요. 몸은 좀 힘든데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그래요. 그리고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긴장이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어느 날 교수님 이상해요. 교수님 기도를 받을 때 그 힘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기도를 받아도 힘이 안 나요. 이런 소리 혹시라도 나올까 봐 제가 긴장해요. 그리고 사전에 기도해요. 그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쯤 됐다고 싶으면 속으로 눈 뜨고서라도 기도해요. 주님, 이분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준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애타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준비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뭐예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남의 일을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나 주의 일이나 하고 살 거예요. 근데 남의 일을 해야 당신이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의 일을 해야 돼. 남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 특별히 약한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에 들리죠? 남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의 일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남의 일을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고. 또 이런 말 아세요? 내 발등에 불도 다 못 끄고 산다고. 이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 권면의 말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면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나의 일이나 주의 일 정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의 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도. 여러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마스크가 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해본 일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그 마스크를 바쁜 일이 있어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공급 못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분이 떠올려져야 되잖아요. 내가 저분한테 마스크를 좀 몇 장, 뭐 별건 아니지라도 내가 정말 기쁘게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조금 마음에 품고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다행스럽게 그날 운수가 좋아가지고 마스크 몇 장을 더 얻었어요. 그걸 거의 교회 갖고 오셔가지고 찾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온 사람 혹은 뭐한 사람, 그래서 주려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분의 눈빛을 사랑하십니다. 살아있는 눈빛이로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남의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남의 일을. 이번에 은퇴했던 간호사들이 자원에서 대구로 뛰어갔답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처 의료진이 너무 부족한 걸 알고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재능 기부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급여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조금 줘도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일이나 돈 쓰면서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안 준다네요. 기껏 제공해 주는 게 식사만 이렇게 공급해 준대요. 근데 그 식사 공급해 주는 것도 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시락을 그렇게 보내와 준다네요. 그리고 감사는. 근데 이분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언제 깨닫습니까?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띌 때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 동사무소든지 구청이든지 뭐 이렇게 뭐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성금으로 써달라고, 마스크 구입에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하는 행위를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참 따뜻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다. 아직도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몸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나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나한테 기대를 걸고 계시는 주의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을 돌려봐야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을꼬? 내가 따뜻한 한마디, 내가 따뜻한 마스크 한 장,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꼬?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불만은 그 밥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라든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무료 급식소에 와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중단시켰다는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무료 급식소 오픈시켜야 되고,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픈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줄만 이탈리아식으로 이탈리아식 줄서기가 뭐냐면 앞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뛰어서 줄 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길은 길어지지만 안전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라도 무료 급식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밥 먹을 데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노숙자들에게 지금 충분히 다 도시락이 가고 있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입니다. 네, 남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눈을 떠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이 떴습니다. 이분도 아마 세 가지로 일이 분류됐을 겁니다. 나의 일이 있다, 주의 일이 있다, 남의 일이 있다. 이렇게 분류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나의 일에만 머무르면 당신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나의 일과 주의 일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면 당신은 보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남의 일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가고 여러분의 몸이 투신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보통의 그리스도인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행진할 것을 명합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입니다. 그냥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자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 거지는 남의 일을 어떻게 돕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끼를 금식해야 되나?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거지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남한테 빌어 먹어야 되는 주제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지 아버지가 희한한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있잖아, 우리 다리 밑에 가면 엑스트라 깡통이 있잖아. 그러니까 밥통이죠? 엑스트라 밥통이 있잖아. 그 중에 제일 허름한 걸 들고 우리들이 길거리에 다니자. 요즘 보니까 그렇게 마스크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가 그거나 주서 좀 줍는 일을 하자. 길거리하고 골목이라면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그 주스로 다니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인데 그 부자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리 버거지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도 할 일 찾았다고. 아, 그 마스크 주는 일 그거 하겠다고 그게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지금 마스크 버리는 사람은 많은데 마스크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이라도.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스크 줍는 일을 권면하는 그 자체에 머무르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찾고자 하면 뭔가 보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마스크가 보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생각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묘한 곳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좀 멀리 있는 친척들 있잖아요. 안부 전화 좀 늦는 생각 왜 못 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따뜻한 한마디. 제가 뵌 지도 꽤 됐는데, 코로나 사태 때 그 좀 뭐 산책은 하세요? 뭐 그런 것도 좀 물으시고, 안부도 묻고 대화도 나누고, 저 그런 생각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츠러진다고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의 삶 속의 생기와 활력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학생이, 중학생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중학생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한대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중2병이라고 부른답니다. 중2병. 그래서 아주 그 화병처럼 지금 공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중2병. 근데 이 중2병이 걸리게 되면 첫째는 아빠, 엄마 꼬라지가 보기 싫답니다. 아빠, 엄마 꼬라지가. 근데 왜 보기 싫으냐면 이런 뜻이랍니다. 왜? 더 잘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아빠, 엄마한테 그 도움을 받고 사는 처지라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이게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중2가 되면 이런 게 온대네요. 그래서 아빠, 엄마 꼬라지가 보기 싫다는 좀 더 잘 살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딱 이게 올라온대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들의 꼬라지가 보기가 싫답니다. 누나는 왜 저런 거야? 형은 왜 저런 거야? 동생은 왜 저런 거야? 누이 동생은 왜 저런 거야? 뭐 남동생은 왜 그런 거야? 그래서 형제들의 꼬라지가 보기 싫어진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든다는 겁니다. 쟤는 맨날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려.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뭐 별 생각이 다 난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한테 바른 말 잔소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꼰대들이 이렇게 싫어진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싫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싫고요. 그 다음에 꼰대가 싫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올라온답니다. 어떤 중2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도 귀가 이렇게 열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목사님도 뭐 꼰대 중에 꼰대지 뭐야. 그러니까 그거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귀를 딱 닫고 안 듣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 하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고 목사님 그 다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른 소리라면 듣기 싫은 소리라고만 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바른 소리라면 듣기 싫은 소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바른 소리라면 이것이 나를 위하는 소리로 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지만 바른 소리라면 나를 위하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 중2가 앉아있다가 눈이 번쩍 뜨여졌답니다. 그 말이. 그래서 자는데도 생각이 나더래요.
듣기 싫은 소리가 바른 소리라면 나를 위한 소리로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져서 그 다음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중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내가요 그거 깨달은 다음에요 3달 뒤에 하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뭔데? 꼰대 중에 꼰대는 나더라고요. 꼰대 중에 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내가 느끼는 것만 옳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옳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옳고, 내가 꿈꾸는 것만 옳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꼰대였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묵상을 하면 우리 자신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부딪혀 본 사람은 꼰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하, 그게 나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겁니다. 파수꾼의 야경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프로포즈 하잖아요. 이제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 이렇게 이제 단둘이 사진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때. 그럴 때 신랑이 신부한테 해야 하는 말이 있고 신부가 신랑한테 해야 되는 말이 있대요. 그 순간에. 이따가 조용한 시간에 사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기억나시는지. 신랑이 신부한테 했던 말, 신부가 신랑한테 했던 말. 그때 그 말이 중요하답니다. 프로포즈 다음으로. 서양에 있는 전통인데, 단둘이 있을 때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둘이 커플 사진부터 찍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막 여러 사람 찍고 뭐 하니까 이제 그 경황이 없잖아요. 그때 딱 해야 되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혼식을 해요. 신부에게 혹은 신랑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 흔한 얘기는 여러분이 하셔요. 우리 사랑 영원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뭘 이렇게 갑자기 적막한 분위기는 또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네. 그때 하는 말 아시죠? 아니 왜 눈빛이 모르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말이에요. 아시죠? 함께 가자예요. Let's go!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자. 힘든 일도 있을 거다. Let's go. 아픈 일도 있을 거다. Let's go.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다. Let's go. 같이 가자는 거죠. 함께 가자는 거죠. Let's go. 여러분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절에 Let's go!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저럴 때 Let's go! 그리고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얘기해야 됩니다. Let's go!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발 코로나만 무서워하고 식당 멀리하고 집밥만 먹지 말고 저 소상공인이 지금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가서
밥도 사드세요. 밥도 사드시고,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시고, 제발. 여러분, 둘이, 헷갈려. 무서워하지만 마시고,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 그 경제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나서야 돼요. 야, 렛츠고! 극도로 조심하면서 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걸 보고 싶어요. 렛츠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렛츠고! 그렇게 되겠어요? 렛츠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부릅니다.